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 8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1일자 본문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 양떼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0만 9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산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들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분배 과정,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 오늘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고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은 전리품 중에서 절반은 싸운 용사들에게 또 절반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또 군인들은 얻은 것 중에 절반 중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또 백성들은 50분의 1을 떼서 레위인에게 지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해서 자기가 취한 별도의 폐물을 모아서 드렸고 모세와 제사장이 이것을 기념물로 만들어 간직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전리품 분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받은 은혜를 공평하고도 은혜롭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죠. 오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양이 675,000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여자, 그러니까 산이라 알지 못하는 여자 노예로 삼으려고 한 자가 3만 2천 명.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은 누구에게 싸웠으니까 다들 군사들 겁니까? 아니죠, 그죠? 12,000명,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뽑혀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운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싸운 군인들에게 반을 배분하라고 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반을 이렇게 나눠라고 했어요. 그리고 싸워서 얻은 거 반을 받은 군인들은 이 중에서 또 500분의 1을 취해서 거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의 제사를 말하는데, 그 거제로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리라고 해서 500분의 1을. 자, 백성들 절반 받은 백성들은 500분이 아니라 50분의 1이에요. 50분의 1을 취해서 누구에게?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지파에게 배분하라고 했습니다. 3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 엘리아살과 명령대로 행하니라. 명령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수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 욕심 때문에 싸워서 내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보다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리품 배분이에요. 항상 어떤 큰 일을 잘 치르고 나면 서로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서로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한마다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잡음을 없애려고 처음부터 규정, 지침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정확해요. 절반씩 나눠라. 500분의 1은 제사장, 50분의 1은 레위지파에게 돌려라 라고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여기 대해서 뭐 토달 게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잡음이 없어요.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만 공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맘졸이며 기도한 백성들도 있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이끈 지도자들도 수고를 했고, 모세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수고했잖아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졌으면 다 죽을 뻔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줬으니 그 승리를 모두 다 골고루 공평하고도 은혜롭게 잘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 내가 받았으니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니 이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있을 때 더 은혜가 풍성한데, 은혜롭게 잡음이 나지 않도록 덕스럽게, 또 하나는 공평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오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전쟁에 나갔던 지휘관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왔어요. 4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군인으로 차출을 해서 12,000명을 군대를 보냈던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죠? 12,00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무튼 보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참여한 군사들을 이제 카운트하고 살펴봤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당신이 종들이 이끈 군인들 개수 카운트를 해보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뭐하지 않았다? 축나지 않았다. 축나지 않았다.
충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 전사자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어떤 이긴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아군의 피해가 일부분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신미양요 얘기 드렸잖아요. 완전히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전쟁이었는데 그 미군이 그때 전사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조선군도 나름대로. 그 말도 안 되는 무기 가지고 그 처절하게 싸운 건데 그 3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5 연합 부족을 갖다가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명도 손상이 없었다? 전 이것만 봐도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기적이. 전쟁에서 안 죽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칼부림 나고 서로 뭐 우연이라도 죽을 판인데, 너 죽고 나 죽자 해도 한 명은 죽을 판인데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거는 제사장 엘리야스 비느하스가 나팔을 들고 가고 성소의 기구를 들고 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나팔은 승리의 나팔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런 승리를 가져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또 지휘관들은 아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개인적으로 취한, 집단적으로 전리품을 갖고 와서 그래 분배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귀금속이 주로인데 귀금속 전리품들 중에서 귀금속을 모아서, 주로 금입니다, 모아서 모세에게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불렀어요. 헌물이죠. 일종의 헌물. 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0절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이 말은 이 귀금속, 특히 금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동시에 속죄입니다라고, 우리 생명의 속죄입니다, 이런 표현은 뭐냐? 하나님 우리 목숨값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속전의 원래 뜻은 무엇이죠? 속전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내는 벌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일종의 치면은 보석금 같은 거. 근데 요즘 우리는 형법에 보면 그렇게 보석금 갖고 사형당한 사람이 풀려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일종의 그런 거예요. 죽음값 대신, 목숨값 대신 값을 내고 자기가 목숨을 건지는 거. 이걸 속전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용도를 쓰는데, 노예들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거, 이것을 속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속전값이라는 얘기는 자기 목숨값이란 뜻이에요.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이건 목숨값입니다 라는 의미로 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살려주셔야지 하나님 함께인데,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은혜가 뭔지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은혜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받은 은혜를 영원히 기념하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와 대제사장 엘라살은 전쟁에 나갔던 지휘관들이 속전으로 드린 귀금속을 받았죠. 물론 직접 받은 건 아니에요. 거제 형식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후, 5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거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린 후 그것을 취했는데 세 보니까 그 무게를 셌죠. 무게를 잰 거죠. 16,750세겔.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는데 키로수로 환산하니까 185kg. 우리는 쇼핑할 때 막 10kg만 들어도 힘들어 죽겠어요. 쌀 20kg 진짜 힘듭니다. 쌀 20kg 한 포 이렇게 들으려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해보셔야 알겠지만 185kg.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 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제 형식으로 들여서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와 엘르아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54절에 이것을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뭘로 삼았다? 기념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나와요. 기념으로 삼았다. 이 말은 이 받은 속전으로 받은 이 기금속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금으로 기념으로 삼았다 할 때 뭐 금덩어리를 했겠어요? 녹여가지고 뭔가 기념이 될 만한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표현을 안 했지만 기념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물론 그냥 둘 수도 있겠죠. 그냥 금덩어리 그 자체도 귀한 거지만 뭔가 의미 있게 뭔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념이 될 만하게. 그래서 이것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완승을 거두도록 퍼펙트 게임이라고 어저께 제가 표현했는데 완승을 거두도록 했음에 기념하는 그런 기념물로 삼아서 보관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한 번의 승리에 도취했다가 끝낼 것이 아니죠. 은혜로 한 명의 손실도 없어서 기적같이 승리를 했다는 것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간직하려는 그런 조치를 지도자들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게 뭡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 받는 건 뭘 세워야 된다고요? 돌에 새기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근데 우린 자꾸 거꾸로 하잖아요. 다 잘해, 9은 잘해주고 하나만 잘못하면 섭섭하니 뭐 그럴 수 있느니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잘해준 9은 생각지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받은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그래 내가 은혜로 살았지 이때 이 고비로 넘겼지 이렇게 살아왔지. 여행을 가면 수없이 사진을 여러 장 찍습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서. 그래서 또 사진 잘 찍어줍니다. 제가 또 어제도 열심히 잘 찍어줬어요. 그걸 추억하고 또 그것을 간직하고 그때 그랬지 뭐 이런 것을 하려고 간직을 하려고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간직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 31절 아까 언급을 좀 했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어. 이 31절 말이 은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도 이 전리품을 어떻게 배분할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름 생각이 있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조치, 지금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최소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 구체적인 수치 뭐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매몰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백지장 같아요. 민족으로 첫 출발해가지고 이제 겨우 뭐 어디 들어가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굉장히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떨 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린 지금 눈밭 위에 발걸음을 내고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뭐 몇백 년 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의 문화와 전통으로 남아서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잘 해야지. 잘못된 습관이 남거나 잘못된 것들이 계속 남아버리면 계속 패턴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조심스럽고 매사에 이것이 후대까지 미칠 영향들을
전 지도자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게 악영향이 되면 안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전통 이런 것으로 좀 계속 흘러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그 싸움과 다툼과 욕심을 내는 것과 이런 과정에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딱 해놨으니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토달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졌어도 할 말이 없을 판이었는데 이기겠으니 감사한 것이고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이 생겼으니 감사한 거고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많은 전리품이 생긴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트레이드, 교역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물자를 충당하지 않으면은 힘들었어요. 그렇게 어떤 뭐 무역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런 지침을 줬을 때 모세도 엘르아살도 제사장도 그다음 천부장 백부장 모든 백성들도 어떤 토도 어떤 변명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지침대로 그대로 뭐 한 거죠? 예, 순종했어요. 만약에 모세와 엘르아살이 하나님께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가감이란 뭐냐면 여기 지침을 원칙에서 그래도 야 군인들이 좀 수고했는데 보너스라도 더 줘야지. 우리도 보면 성과급이라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임의대로 여기다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야 500분의 1야 너무 약소하다 야 한 그래도 한 300분의 1은 해야 되지 않겠어 자기가 막 하거나 야 50분의 1은 좀 너무하지 않냐? 형평성 따라서 한 100분의 1로 하지 자기가 막 임의로 막 껐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아마 큰 사단이 났을걸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서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고 더 차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무엇일까라고 늘 고민을 해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대로 원칙대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니 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때로는 이거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뭐라고 그럴까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이게 손해보는 거 같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손해가 만약에 생겨도 그것을 보충해주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더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나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고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큰 축복 뒤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 뒤에도 별 잡음 없이 은혜 가운데 이게 잘 넘어가게 된 일이 이 가운데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전리품을 얻었다 했죠. 이 분배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이 오늘 질문이었는데 받은 은혜는 공평하고도 은혜롭게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침이고요.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할 자. 속전이라는 개념을 내가 설명해 줬어요. 세 번째는 뭐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직하고 기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석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기념물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남겨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36장 찬양집 73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36장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736장입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계속 이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욕심부리지 말고 은혜롭게 공평하게 감사하며 우리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원리와 지침, 기준대로 순종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공평하게 하되 거기에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되도록 영원토록 기억하며 기념하도록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든 영적 전쟁을 끝내고 개선장군처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전리품보다 더한 승리의 축복이 천국에서 넘쳐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날 밖에서 일하거나 더운 열기에 일해야 될 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7월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셔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8월이 시작되는 8월 1일 오늘,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한 달을 맡겨드렸듯이 저희들도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수많은 일들이 또 있을 것인데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 또 단기 선교 수많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동참하는 기쁨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대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나그네와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